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더위와 싸우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놀라운 소식, 7월이 갔다는 사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늘 되어주시며 무더위 이상으로 힘든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질문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학생이셨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를 째려보는 학생이셨습니까? 꼭 그런 친구들이 있죠. 수업 중 막 치려고 그러는데 괜히 질문해갖고 쉬는 시간 짧게 만들고. 여러분, 그 학생의 실력, 배움의 실력은 얼마나 좋은 질문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말하죠. 왜냐하면 좋은 질문에는 좋은 지혜를 얻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좋은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PD이자 아나운서이며 작가로 활동해왔던 김혜민이라고 하는 저자가 직장인들을 위한 말하기, 글쓰기, 질문하기에 관하여 말하는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니고 일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입니다.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바뀌고 인생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던지는 이 질문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인생을 바꾸는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질문은 타인과의 대화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내면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하며 사는 것, 그 나와의 대화인 것이죠.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아주 인생의 중요한 질문,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친 채 그냥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멈추어 서서 나에게 스스로 묻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즉 질문하면서 사는 것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질문에만 휘둘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질문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 세상의 질문에 내가 그냥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접목하여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 묻지 않으면, 바쁘게 사느라 쫓겨다니며 사느라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다른 질문에 휘둘리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퍼붓습니다. 꼭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까? 예수 안 믿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종교 활동하는 것이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기는 하겠지만 신앙 갖고 있어서 불편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꼭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나 한 겁니까? 그냥 세상 산다는 것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꼭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사신다고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신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등등등. 사람도 또 이 세상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런 질문들 중에는 어떤 질문은 나에게 유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질문들은 나를 그렇게 죄에 빠져 넘어뜨리게도 만듭니다. 이처럼 세상의 질문에, 사람들의 질문에 휘둘리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용어라면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중요한 질문,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 질문에 우리가 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혁명적인 획기적인 그 질문이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과 4장 안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화를 통하여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급변하게 되죠. 그 대화를 보면 이 대화 속에는 마치 커다란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질문이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뿌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요,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나의 정체성, 내 존재의 목적을 묻는 질문이어서 역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이 두 질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출애굽기 3장 4장 전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세 절을 한번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동족 히브리인을 폭행하는 애굽인을 보고 분노하여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탄로나자 이 모세는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숨어듭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사는데 게르솜이라고 이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늙어가는 양을 치는 촌부로서 살다가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멈춘 것 같아도, 사람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탄식합니다. 여기서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신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힘들어서 삶이 어려워서 끙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는 소리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탄식이, 그 신음소리가 부르짖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문제, 하나님과 해결봐야 할 문제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네 번이나 등장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마다 4개의 동사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그 다음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 돌보셨고, 그 다음 기억하셨다. 여러분,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야, 이 문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문제야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임을 알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여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시작하는 일이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름이 깊어질 때,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 일이 길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날 돌보시지 않는 것 아니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의 인생을 두고 계심에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로 하나님 다시 기억하셨다 하는데,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앞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말이고, 여기서 나오는 기억은 바로 그 백성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인데 권념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적으로 보면 돌보시고 생각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그냥 그 백성들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며 이제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신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가다 이제 우리 또 다 까먹을 거라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 뒤에 있는 말만 하나님 먼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어이구, 꽤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예. 그거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된 삶과 탄식에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나이 40대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때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다시 흐른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될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모세라고 한다면, 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좀 준비시키셔야 할 것인데 무슨 준비를 시키면 좋을까? 그냥 저는 언뜻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야 되니 어떻게 하면 바로와 어떻게 하면 애굽 군대와 잘 싸울 수 있는지 가르치시고, 그 다음 그 많은 백성들을 잘 조직하고 다스려야 되니 정치학도 좀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한 나라가 되면 나라의 살림살이도 해야 되니 경제학도 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외교도 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키워서 국방력을 키우는 법도 가르치시고, 뭐 가르치시고 준비시켜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십니다. 뭐만 하셨느냐? 40년 동안 양만 치게 하십니다. 양만 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화려한 궁정에 있을 때가 아니었고 피어나는 싱그러운 꽃처럼 그렇게 젊은 청춘 때도 아니었고, 이제는 꿈도 접고 야망도 접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때, 그냥 처가에 얹혀 살면서 양만 치고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그렇게 무료한 일상을 그저 만족하며 살아야만 하는 바로 그때, 그렇게 미디안의 촌부로 그냥 늙어만 가야 하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오케이, 준비됐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여러분, 왜 그때가 준비된 때였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먹이려고 광야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의미 없는 길가처럼 보였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모세가 그 길을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사실 애굽에서 높은 고지를 차지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하다 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높은 지위, 높은 위치, 바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을 오르는 모세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것은 꺾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특별한 훈련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다, 절망적이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이 광야 서쪽이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로 보면, 직역하면 광야 너머, 광야 뒤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뚝 떨어진 저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오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산은 애굽의 화려함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없는 세상적인 권력과 이집트의 그 찬란했던 문명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셨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만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찬란하고 화려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법을 훈련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미디안 땅,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명과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화려하고 찬란하고 힘있는 것들로부터 내 인생이 뚝 떨어져 나와 마치 내 인생이 광야 저쪽, 광야 뒤쪽, 광야 서쪽과 같이 그렇게 뚝 떨어져 단절된 인생의 형편 같다 느껴지면 두려워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찬란한 문명이 가득한 곳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뚝 떨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곳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새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든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생각보다 간 곳이 너무 별로이거나 계획과 일정대로 하나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자기네 호텔 오션뷰라고 그래서 근데 싸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야, 오션뷰인데 이렇게 싸? 사진도 붙어 있어요. 바다가 쫙 보이는. 그래서 예약해서 가봤더니 오션뷰는 오션뷰인데 그 오션이 이렇게 베란다에다 큰 사진, 바다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큰 사진을 붙여놓고 그걸 또 찍으니까 진짜 바다같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속아가지고 사기당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행 가운데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바로 이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냥 실망하고 후회하고 너 여기 왜 이런 데 예약했어 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행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만난 것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멋진 풍경을 다른 곳에서 발견하고 뜻밖의 좋은 만남들을 만나고 뜻밖의 생각지 않았던 메뉴를 맛보게 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다 여기며 기뻐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된 것처럼 실패하고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라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의 훈련 장소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몸이 힘들고 어떤 일이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바로 지금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으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 삶이 광야 같으면 광야 같을수록 후회와 탄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따라합시다. 가시덤불 같은 내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시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사실 뭘 말하냐면 가시덤불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풍성한 좋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데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세상 쓸데없는, 쓸모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사실 성경에 보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은 하나님 형벌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고, 바로 어쩌면 그것이 모세 자신의 형편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인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사실은 가시덤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 저주의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그 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아 살아갈 인생,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가시나무에,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졌답니까? 그대로 있었답니까? 그대로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우리 태워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평생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가시덤불, 저 떨기나무 같은 곳이 제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열매도 못 맺을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시련이 불처럼 뜨겁기도 한데 그 불처럼 뜨거운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훗날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쇠 풀무불, 쇠 집어나오고 다 녹이는 용광로같이 그렇게 뜨겁고 힘겨운 인생의 시련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 뜨거운 불길 속에 그들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거기서 그냥 싹 타서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풀무불 속에 주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세상의 불꽃 같은 환란이 우리를 타서 살라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부서지기 쉬운 찢겨진 나와 같은 존재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시덤불같이 떨기나무처럼 쓸데없을 것 같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에 대하여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님, 그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가시나무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 저주투성이었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대신 지시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셨냐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이 기도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가시덤불 같은 나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매우 중요한 일이 한 가지 꼭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러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9절과 10절에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 명령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보내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모세를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만나는 것. 왜? 하나님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린 자만이 세상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삶을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님, 가시떨기나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면 거기서 새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여름 한철, 이 8월 한 달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